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운동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계속되는 훈련,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키운 후 드디어 경기에 나갈 때 운동선수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훌륭한 성적까지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부했던 모세는 이제서야 자신의 사명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풀 능력의 지팡이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형인 아론도 함께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상황도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이나 살았던 모세는 자신이 지은 살인죄로 인하여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까지 모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환경까지도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음껏 행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환경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가던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칩니다.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지었던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모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살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지 않은 모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아내 십보라가 지혜롭게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분명히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신앙을 가진 부모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신앙의 유업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모세를 만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모세와 아론은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져감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처럼 순종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더라도 일단은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끄시며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는 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구역들과 교육부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